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입니다. 모세의 제3서라고도 합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레위기가 시작되는 처음에 한마디 글귀로서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 라는 뜻의 와이크라 라는 단어를 잘라 이를 레위기 전체의 명칭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를테면 논어에서 하기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기합 성서에서는 레티커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레위인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구성에 있어 제25장 32절 이후부터는 따로 취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기록의 특성상 레위기 본연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레위기의 체계를 구분하는 것은 실로 다양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곧 헌물에 관한 법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직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죄에 따른 죽음, 그리고 그 밖의 제사 규정, 부정에 관한 법전, 대속죄일에 관한 법전, 성결 법전, 그 밖의 기록 등이 그것입니다. 현대 성서연구법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레위기를 대체로 제사법전으로 취급하고 있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사법전은 다시 예물율법, 사료, 청정율법, 성별율법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사법전에 부수하는 2차적인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다른 모세오경과는 달리 기록의 내용과 체계는 비교적 단순하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깊고도 오묘한 신앙의 세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핵심은 첫 번째로 죄는 어떻게 사해지며 두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레위기를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현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우리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후로는 단순하게 위와 같이 제1부와 제2부로 구분해 눈여겨보는 것이 어쩌면 보다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는 죄의 처리가 1차적인 문제가 되고 이에 결부된 죄는 2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언뜻 보아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들겠지만 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직관은 죄의 인식에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들은 죄란 무엇일까라는 문제보다도 단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을까라는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곧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사해줄까 하는 것이 무엇을 죄로 삼을까에 앞선 최대의 문제였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죄사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제사율법을 레위기의 서두에 놓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죄사함을 중개하는 제사의 직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에서의 계속되는 제사율법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방법을 알려준 후에 비로소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음은 레위기의 구성체계에 담긴 심오한 신앙적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죄는 사함받기 이전에 우선 행해지거나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지은 죄가 죄됨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아 죄를 깨닫게 되거나 또는 용서받은 후에 나타나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극히 모순된 것 같으나 죄에 대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곧 사람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다가 끝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 모순 아닌 순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통 이와 다름이 없었고 후대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성체계가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뜻 깊고도 심오한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죄란 무엇인가에 관해 곧 바른 것과 더러운 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율법과 규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고 성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있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죄가 죄로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아 레위기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깊고도 심오한 곳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당시 서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규례로서 자리매김되었다는 점을 앞세워 볼 때 이러한 우리의 섣부른 생각은 겸손히 뒷전에 두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예배의식을 보다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참된 의미를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래 의식이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때 정신이 등한시되고 형식이 과중되게 되면
뜻없는 의식으로서 또 다른 의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곧 참된 정신은 어지러워지고 또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기의 예언자가 적으로 삼아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레위기의 여러 제사의식이 예언자의 논란의 표적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섣부른 생각과도 같이 레위기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정신을 결코 형식적이고도 퀴퀴한 일련의 의식 그 자체로 치부해 둘 수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에 감추이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지만, 레위기에 감춰진 신인간은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한순간에 깨끗이 잠시를 감추고 맙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레위기를 배경에 두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를 어거스틴의 말에 접목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레위기에 숨어있고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이상의 관점은 레위기 전체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신이 그렇다는 것이지, 달리 레위기의 제사 과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리스도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격다짐으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창조의 시기를 제외하고 BC 2165년경 창세기 기록 시점부터 현재까지 무려 4000년이 넘는 길고도 아득한 세월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실 100년도 채 안 되는 사람의 수명을 여기에 비한다면 누구에게나 4000년을 아득한 세월이라고 일컫기가 그다지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의 과거, 곧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현재까지의 전 기간이 설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라도 고고학적 시각에서 약 2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비한다면 아득한 세월은 의외로 새로운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득한 세월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 전 기간에 걸쳐 겨우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이 되고,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시기는 그야말로 사람이 동물과 매한가지로 자연 속을 방랑한 원시 그대로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득한이라는 4000년의 기간을 어림잡아보면 한 세대를 지금의 25년으로 잡아 환산할 경우 무려 160세대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이 되지만, 달리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대홍수의 주인공인 950세 노아의 수명에 비한다면 아득한은 고작 그가 다시 태어나기를 4번 반복한 기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아득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화제 삼고 있는 이유는 행여 우리의 관념 저편에 터잡고 있을 수도 있는 배타적 장벽을 경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배타적 장벽이라고 하면 곧 성경의 역사를 접하는 시각에 있어 시간적 공백으로부터 비롯된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대개 사람의 자기인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사람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아는 일일 것인데, 다만 자기인식은 사람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곧 사람의 본질을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위로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테지만, 그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잡이는 과거의 사람이 무엇을 행해왔는가라고 하는 곧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가치는 사람이 무엇을 해왔고 그리하여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비롯된 결과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를 교훈으로 마땅히 새겨야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대함에 있어 사람의 본질을 현재의 삶 속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 또는 상식 등의 편협한 주관을 도구로 한낱 과거에 있었던 미개한 사실 또는 있을 법도 했던 사실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러한 의구심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 생각은 그 아득했던 문명도 다른 곳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했고, 그 주체들 또한 이 땅에서 삶을 누렸음에도 시간적 제약을 공간적 제약 또는 관념적 제약과 동일시하는 경우 이를 그릇된 시각으로 취급하고자 함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아득한 당시 사람들에게도 슬픔과 기쁨이 있었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으며, 내세의 주관자로서 그들이 저마다 믿고 있었던 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신분에 따른 지배계급과 일반 서민도 있었습니다. 이를 구약성경 기록에 비추어 보면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도덕적 양심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함에 있어 푸념히 일어설 수 있었던 애국심, 왕과 지도자의 죽음에 비통해 있었던 충성심, 선조로서 마땅히 후세에게 남겨줘야 할 문화유산에 관한 역사적 주체성, 경제적 부를 창출해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했던 소명의식, 한문과 예를 숭상하여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지적 열망, 민족의 안위를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그들의 경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자 했던 민족적 일체감, 후세에 대한 배려와 다가올 삶을 지금보다 낫게 맞이하고자 노력했던 진취성 등은 아득한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있는 사람 본연의 특성, 곧 본질일 것입니다. 여기서 후세를 예측하고자 했던 진취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그림은 BC 3000년경 고대 가나안의 한 도시였던 지금의 예루살렘 서쪽 게셀에서 발견된 서판입니다. 서판에 부조되어 있는 상징물은 눈에 띄는 그대로 헬리콥터, 비행기, 우주선 등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기록에는 그 명칭을 수메르어로 무, 세머로 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형상물은 신이 하늘을 여행하거나 신전의 경내로 들어올 때 타고 내려오는 이동수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처음 접했을 때 헬리콥터, 비행기, 우주선 등으로 본 것과 이름만 다를 뿐 형상의 의미와 그 내용은 다름이 없습니다. 아득한 당시의 사회구조나 문화적 수준을 올바로 이해하여 새로운 역사에 대한 지침 내지 교훈으로 삼아 오늘에 되새겨야 하는 것은 가장 나중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숙명적 과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득한 그 당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사라진 양심과 잊혀진 본성 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묵시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저는 만에 하나라도 우리 생각 저편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는 아득한 당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사고를 경계하고자 굳이 아득한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어 행해 있을 수도 있는 이 같은 그릇된 사고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비추어 아득한 그 시대에 살았던 과거 신앙의 선대들의 삶을 고도의 지식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의 경험으로 또는 한낱 상식 수준의 단편으로 잠재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 같은 그릇된 편견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6월과 10가지 재앙이 정말로 일어났을까? 홍해가 정말로 갈라졌을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정말로 멈춰서게 했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말로 사실일까?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사가 정말로 괴멸되었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정말로 쓰러뜨렸을까? 아득한 당시 신앙의 선대들의 삶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흥망성쇠로 점철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경험과 앞선 지식이 잣대가 되어서는 결단코 곤란합니다. 이는 당시 신앙의 선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영혼의 눈을 통해 조명해야 하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이 현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를 올바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득한 과거에 살았던 신앙의 선대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마치는 때에는 마침내 돌아갈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적어도 제가 구한 나름의 해답 속에서 성경은 제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있고 삶의 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다름없이 생각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마저도 감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마저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선대들의 율법과 제사법전 등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이 같은 앞선 지식과 잣대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신앙의 눈을 통해 조명하고 나아가 조명된 사실을 다시금 신앙에 투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아득한 세월의 의미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지금부터 그 심오한 레위기의 기사를 겸허한 마음으로 앞세워 접해보기로 하겠습니다. Read him how I love to proclaim it. Read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Read him through his infinite mercy. His child and forever.
redeemed and so happy in Jesus. No language my rapture can tell. I know that the light of His presence with me do continually dwell.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Redeemed, His child and forever I am. I think of my breastfeed Redeemer. I think of Him all the day long. I think for I cannot be silent. His love is the theme of my song.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Redeemed, His child and forever I am. I know I shall see His beauty, the King in whose love and delight, who lovingly guarded as my school step, He keeps me sung in the night. Redeemed by the blood of the Lamb. Redeemed, His child and forever I am. His child and forever